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들이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섬기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 순환 예고를 여러 번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거듭 말씀하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며 부활을 증거해 주셨을 때,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예고하셨던 그 말씀을 전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지라도 바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물음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반문하시죠.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시죠. 39절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지라도 그 순종에 대한 판단과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두 제자의 내용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분을 냅니다. 그들이 분을 왜 냅니까? 아마 자신들이 한 발 늦었다. 먼저 부탁해야 될 걸 그들이 먼저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요, 당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데 다들 예루살렘에서 받을 영광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무지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이란 말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도자는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온전한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섬김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를 보면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세상 높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진 않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은 섬김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길 원합니까? 바로 섬김의 역사가 그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도 베풀고 섬기고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섬김의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섬김의 길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